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버지, 아침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되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드러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뜻을 위하여 구별하신 목적대로 주의 통치하심을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심과 은혜가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덮으시고 주의 전능하신 공의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덧입히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한 날과 이 한 주 또 주의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제 여러분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성도 안에 머무르신 목적은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된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아주 쉽게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의 교리를 보면은 착한 자는 소위 말하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할 때 그 기준이 착하다, 악하다 할 때 점수로 따지면은 49점, 51점. 그래서 51점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고 49점은 지옥에 간다면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저울질을 인생을 딱 놓고 여기다가 우리의 저울에 따라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악한 행실보다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행실이 많으면 짐승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어떤 게 더 악한 거고 어떻게 더 심도 높은 거냐 그것을 말하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성령이 없는 자는 그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리를 성령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는 사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심판 때 드러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구별짓는 사건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로 들어오시느냐 아니냐를 구별합니다. 성령은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것들을 가르치시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할 골리앗 같은 것들을 물리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다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돈 100원에서 90원 버느냐 80원을 버느냐 이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람답게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짓는 분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바로 전장이 너희가 너희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것이 되느냐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범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호색하는 것들 우상숭배의 주술 원수 맺는 분쟁과 시기가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기길 원하되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사인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면 할수록 그것들에서 이길 수 있는 성품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하는 역할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한 것들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죄가 있는데 죄가 처음에는 크게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죄가 있고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동시에 남이 알고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알고 남이 아는 것은 우리가 고백된 죄입니다. 어둠은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라고 해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은 끝까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롱합니다. 저는 이 죄로 평생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한테 고백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둠이 저를 그 정죄하고 괴롭히는 것 때문에 좋기 20년은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에서 고백한 죄들은 어둠이 장난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추인 죄,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죄가 있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그게 죄야 하는데 이게 어때서?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죄인 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영역들을 성령이 오시면 이 고백된 죄의 영역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된 죄의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고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죄가 남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가 답답하고 눌리고 억울한데 이 죄가 고백되고 나면 여러분 너무나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족쇄, 제가 그때 기분은요 이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 뒤에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끌고 다니는 쇠 족쇄 차에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그 족쇄가 끊어지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저는 맨 처음에 큰 죄들을 고백했을 때 느꼈습니다. 그 뒤에 작은 죄들을 일상에서 그래도 찾아오는 죄들을 고백할 때마다 저는 늘 이 족쇄, 무거운 것들을 지고 다니던 그 짐, 이 등에 돌덩이를 지고 다니던 그 짐들이 누이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평안한 것이 죄가 없는 삶이구나, 죄를 고백한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음으로 일어나지만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가 여러분 제자됨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한가? 독수리가 날아가려면 날개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아무리 단단한 그리고 강한 독수리라도 족쇄, 여러분 이 쇠가 치어져 있으면 날아가지 못하는 원리가 이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게 하고 싶어도 강한 바람만 일으켜도 이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날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 날아다니는 까마귀라든가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런 거, 그리고 파도를 타는 이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 그거를 일으키시는 분이 어떤가, 저 바람과 파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파도를 탈 줄 알면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가 즐기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소리가 나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 타는 사람들이요 그 기술을 연마하는데 대단하답니다. 저는 그 파도 타는 건 변천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 기술 하와이에서 연구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파도 타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않는답니다. 파도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파도, 그것을 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이 변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키울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이제는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은혜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신분이 변화됩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부르시죠. 성경으로 말할 때 인친다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은혜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점,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이 어떻게 말하시느냐면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들이 바뀝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여러분 그 열매라는 단어가 싱글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해서 9개 열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9면을 가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 그 열매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등장하고 희락이 등장하고 화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교단은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신앙의 다른 면들을 상징하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쪽에 보면은 경건이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은, 감리교단 쪽을 보면은 성도가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들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단 쪽을 보면 어떻게 하나 돼서 공동체가 함께 덕을 이루어 나가는가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 쪽을 보면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원수들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의 다른 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을 다 떼내시고 진리로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성령을 따라서 옮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됐을 때 인격이 되면서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이 사랑, 희랑, 화평 전부 다 성품인데, 이 성품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가 절제된 삶을 오래 살았을 때 비로소 이 성품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자가,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겠지만요, 강력한 은사가 나오는데 그 성품이 개떡 같더라고요.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사역자가 은사가 권능이 나오는데 그 사역자가 사역자하고 오래 지내봤더니 성품이 사역자답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우리가 그 성품과 능력 면에서 성품이 좋은 것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까? 왜 성품을 온전치 못한데 그런 능력이 나올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서의 권세자의 영역으로 불러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영역, 사역으로 보시면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부여하셔서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적인 부르심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 사도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를 걸지만은, 여러분 사도라고 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제자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사도를 말할 때는 늘 앞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자를 여러분 사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뜻은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어떤 아주 생소한 땅에 가서 무역을 할 때 맨 처음에 가는 그 상선의 이름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땅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거래를 이루는 첫 일을 담당하는 그 의미가 원래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는 순종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일을 행하는 분들을 사도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 인도하심, 권능, 역사가 단계적으로 다릅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모든 것들을 다 타고났을지라도 맨 처음에 똥오줌 싸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때가 되면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되고, 그 판단이 옳고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계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이 모든 자연의 원리처럼 영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성령에 얼만큼 익숙해져 있느냐. 저는 여러분 보니까 참 불쌍해요. 우리 최 목사님 때문에. 최 목사님이 여러분을 들들들들 볶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들들 볶이는 거 아세요? 모르지? 이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여러분을 들들들들들 볶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건요, 여러분 들들들들들 볶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이 어른이 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연습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굉장히 성숙하게 취급받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들들들들들 볶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문제는요, 안복과,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린아이가 가득 찬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 저는 아주 지겹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그래가지고 철이 얼마나 아픈 거 아니? 제 목사님이 저를 키우실 때요, 자네 생각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찾아가서, 목사님,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행정 예배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시키십시오. 두 개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요, 행정일이나 하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그게 후회가 된다고요. 지금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배웠더라면 오늘 이처럼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을 때 무릎 꿇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은 안 할까요? 왜냐, 이미 기도를 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요, 지금 목사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도 못하죠 하면서 늘 제 자신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 저 기도 부족합니다. 기도 부족합니다. 이게 제 평생에 목사로서 가장 부끄러운 점입니다. 근데 제 목사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 잔소리 말고 둘 다 했더라면요, 제가 그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고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최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들볶이더라도요, 이 훈련 여러분 잘 되면요, 성도가 성숙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룩한 습관들,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욕 안 먹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10년 했네, 20년 했네, 그럼 새벽기도 해봤어? 말씀 훈련 해봤어? 이게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뉴욕교회는요, 중간 지도자가 없어서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안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들들 볶이는 거. 진리의 영역 속으로 밀어넣고 권세의 영역 속으로 밀어넣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전제하듯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냐면 들먹습니다. 주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버려진 자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절제시키고 훈련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농부가 나무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보면 잘라내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묶어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포도나무에 가지들을 가지를 맺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 북쪽으로 가시면 포도농원에 가시면요, 포도농원에 가면은 이 포도가 일자로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일자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마음대로 가지가 나고요, 한없이 뻗어나가고 가지가 길면 길수록 땅으로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일자로 딱 좁은 폭으로 딱 넣고 다 올라가 있고요, 포도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할 때 그 농부의 손길이 어떻게 닿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 농부를 비유해서 목회를 설명하셨고 목자들이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순장은 여러분 저절로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알리겠습니다. 저주의 영역에서 우리가 불신자가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능력이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 광야라는 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벗기는 자리인데, 우리가 더 오랫동안 육체에 있었는가, 오랫동안 예수를 모르는 삶에 있었는가, 길면 길수록 이게 힘듭니다. 왜 모태신앙이 좋으냐? 이게 짧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알맹이가 복음으로 채워진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께서 이것들을 벗겨내실 때 여러분 중간에 믿은 자보다 훨씬 덜 벗겨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인정 안 했지 세상에 돈 좋은 줄, 출세하는 게 모든 걸 존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전심을 다했던 그 버릇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거울 것 같아도 왜 그렇게 뜨겁게 만드셨냐면 그 자기 뜨거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빨리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예수 중간에 만든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들 뜨거운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전에 쌓였던 육신의 죄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해서라도 옛날에 나쁜 버릇들을 빨리 벗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태신앙들은 그게 적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미지근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벗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거치게 한다면 어디서 영향력이 나오는가?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영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120년 동안 그 비방 가운데서 견딘 사람입니다. 모세 40살에 뭐를 할 것 같다가 40년 광야에서 자기 양도 못 갖고 아무것도 못 끼는 쫓기는 광야에서 40년을 산 결과 위대한 모세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으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다윗의 광야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따르다가도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당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라는 왕국이 모든 광야 출신의 자신 사람들로 여러분 그 유능한 사람들이 다 광야 사람입니다. 다니엘 그는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이 어디서 바울이 됐는가? 광야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피한다. 여러분은 리더가 편하게 되려고 하시는 이 세상 좋게 해서 모든 게 잘 돼서 좋은 거라고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는 모래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죄인이 의인이 됐을 때 기쁨이 있지만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영향력과 이 광야를 거쳐서 진리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그 레벨은 여러분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열매 갖고 무기력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광야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택한 구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로 들어갔느냐 내가 택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거는요 내가 말씀과 성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임하는 고난은 그거는 내가 택한 구덩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을 40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인가요? 분명히 구별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과 참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요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임재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성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세요. 감정은 하나님이 임재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를 때 신비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내 안이 뜨거워져야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드린 적 있죠.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개를 제가 감지했으면, 하나는 뜨거워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었고요. 한때는 이 전기치듯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짜릿짜릿하는 정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온몸이 절여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떨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전기가 충격이 일어나는 팍팍팍 하면서 막 튑니다. 이 현상들은 치유가 임할 때 특별히 전기적이고 뜨거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뜨거울 때 정말로 그때가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어디에서 음악이 나와서 음악을 딱 틀었는데 7080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때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이 딱 나오니까 전기 충격이 탁탁탁탁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둠이 속일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속이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둠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등장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감성을 의지해서나 어떤 몸의 체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재려면 많은 경우 어둠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많이 갈등하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가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한테서 여러분 배우시면은 훈련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받는 훈련.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최 목사님은 마인 훈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임재, 예배 중요하지. 예배 중요해. 그래서 예배라는 것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어나는 우리의 감성적인 것들,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서 예배, 찬양,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마사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여러분 충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옮겨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이 감정과 지식만 가져가냐. 행동이 없는 지식은 이게는 가짜다 해서 감정, 지식, 의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싸웁니다. 사역자끼리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내가 오라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저희 가서 성가대 가서 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속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임하는 거니? 합쳐집니다. 알고 느끼고 행하고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광고가 탁 났는데 30%로 100불짜리가 30불로 여러분 떨어졌을 때 기쁘지 않은 분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거기로 뛰어가지 않을 분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가를 확인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정이는 정말로 진짜는 지정이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뭐를 하는가? 이 공통되어야 될 부분의 영역을 최대한대로 줄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어둠의 전략입니다. 지성은 말씀이고 감성은 성령이고 의지는 우리 삶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아실 때 절대로 성경 말씀과 다른 성령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쓰러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했을 때 쓰러지는 사건을 봐서 여러분 이 쓰러지는 사건을 볼 때 저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따지면 속습니다. 쓰러지고 났더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더라. 그럼 여러분 성령 사역입니다. 똑같이 쓰러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더라. 여러분 속은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하는데 다
방언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지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가까워진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입니다. 그러나 막 떠들고 났더니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안 생기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건 여러분 지금 속아서 떠들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양은 방언이되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속임에 걸려서 지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말씀한 근원이 뭐냐, 우리가 과정이 뭐냐, 결과가 뭐냐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임재를 무시하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유학거립니다. 내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능력있지, 내가 능력있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기 제품에서 전기 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 네 건가 내 건가 확인해 볼까 하고 주님이 여러분 코드 확 빼버리시면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당신 없어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전기줄을 확 빼버리면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절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이 전자제품을 집안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그 기능을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제품을 갖다 놓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선풍기인데 냉장고처럼 되려고 하거나 내가 선풍기인데 뭐 이상한 내 마음대로 꺼졌다가 켜졌다, 그걸 우리는 고장난 선풍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고장난 겁니다. 선풍기가 냉장고처럼 된 것도 여러분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저거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을 때 그분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도록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닫거나 열거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역자가 바라는 게 기도할 때 팍 쓰러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느 분을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쓰러졌는데요, 두렵고 기분 좋더라고요. 못 일어나서 업고 걸어가게 됐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쓰러졌는지. 본인이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못 일어났어요. 막 그러고 나서 막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떼굴떼굴 부르면서 죄 고백을 하시는데 한 8시간 동안 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딱 상을 깔았지, 쓰러질 자리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여러분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 저도요 능력 있는 자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냐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치 내 무슨 초능력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경험하는 성도는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믿는 자에게 진리, 영원토록 기록된 이 성경 진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게 임할 수 있고 하는 현상들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증인으로서 살도록 도우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함부로 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은요, 여러분 성령님 두렵습니다. 저는 성령 사역할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때는요 저를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의 일을 만듭니까? 제가 누구가 한데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일으킵니까?
하나님께 주님 제가 누구한테 저한테 이 말을 하시고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제발 다른 사람 써주십시오. 모세의 주님 제발 다른 사람 써주십시오. 저는 성령 사역 하라고 할 때마다 두려워서 안 나갑니다. 왜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내가 받쳐줄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위험한 믿음을 택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라는 거고요 성령 사역하라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제가 드러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가자 하나 눌러주십시오. 네, 주입사님 하나 눌러주십시오. 네. 은사가 뭐냐? 이제 은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셨기 때문에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데 왜? 이제 약이다. 네, 하나 눌러주십시오. 은사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첫 번째, 은사가 하나 둘. 은사는 신령의 척도다. 은사가 말하면 신령 아니야. 전태양입니다. 은사 아무리 말하도요. 신령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신령한 거지. 여러분 절대로 은사 말하면 신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네, 눌러주십시오. 설명의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방언과 구원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전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눌러주시면은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경험하는 데 여러분 참 도움이 됩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제가 95년도 1월 마지막 주에 성령 체험 이제 성령 사역하는 주간이 있어서는데 하나님이 이 전기처럼 찌릿찌릿 온몸이 쫙 오시더니요 제가 이 턱 두 개를 빼시더라고요. 탁 빼니까 이 턱이 탁 떨어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턱이 빠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반응이 턱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는 어둠의 영에 잡혔을 때 방언을 거부하는 영이 제 안에 얼마나 깊었으면 이게 나올까. 그런데 주님이 제가 딱 닫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걸 하셔가는 게 너는 지식이 늘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저한테는 하나님을 순복하는 데 쓰였던 도구가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 내 입이 움직이면서 나오는데 정말로 쪽팔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침으로써 평생 훈련받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받은 교육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데 어둠이 효율적으로 쓴 것이 소위 말하는 지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권자신 것을 인정할 때 도움이 됐던 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은 구원과 상관이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세 번째 눌러주십시오.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요. 내가 지치는 대로 섬기지 못하는 건 중독일 수도 있지만 은사가 강한 분들은 섬기는 게 개발이 되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몸에 밴 것을 성경은 재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중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경을 가지고 망치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안경은 절대로 망치로 쓰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망치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치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안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자 쓰임받는데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됐다고 결코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 은사 중에 제가 이렇게 가까다 쓰잖아요. 여러분, 주사기 은사 딱 쓰면은 저는 은사가 이분이 하나님께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오늘날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뭐가 남아있는가를 조사할 때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쓸 때에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나를 보는 은사가 제가 이렇게 손대는 은사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훔친 것을 아는 것처럼 제가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알고 있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권면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내가 아는 거룩한 지혜들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냥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촉자처럼 아주 무식하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잘 개발된 것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친의 교단에서 자라면서 은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교단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르침이, 교단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언가를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하늘에 영의 색깔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면서 이 영들이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사람들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은 인간이 권세를 준 만큼 강해지고 색깔을 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어떤 데를 가니까 하늘이 까칠막 그냥 창들이 이렇게 막 빼죽빼죽한 가시들이 쫙 나와 있는데 어디 가니까 색깔이 아주 진한 녹색 해초 색깔인데 아주 끈적끈적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영과 여기 재물의 영이 완전히 갈라야 되는데 여기가 수도가 시작되는 데고 여기는 지금 전쟁터더라고요. 전쟁의 공중 권세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창끝처럼 뾰족해서 떨어지면 다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 끈적대는 영이 가니까 니끼하면서요 구역질이 나와요. 견디지 못하게 구역질이 나오면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 영이 사람들이 그들이 섬긴 우상에 의해서 하늘의 권세들이 어떻게 바뀌고 결정되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영에 들어가서 여기서 싸워야 되는 전쟁과 여기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다르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현장을 데려가면서 가르쳐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모든 것들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저는 주석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제게 가르치는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시킨 것들입니다. 은사는 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은사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놀랄 정도로 몸에 부여한 대부분의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네,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네, 하나 더. 여러분 이 은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 형사가요, 여러분 제복을 안 집었잖아요. 배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을 감춰도요, 국가에서 나에게 인정한 그 제복이라든가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이 범죄자를 잡아도요, 네가 누군데 나를 잡아 하고 여러분을 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세가,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은사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눠준 거 딱 가지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눠주신 걸 그대로 지켜.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 나눠주는 것이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잘 지켜. 너는 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하는 군데서 만약에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눠준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분복으로 알고 지켜야 된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여러분 모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1장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모해야 될 것이고 은사는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연습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선풍기가 아무리 연습해도 전기를 못 만드는 거 아시죠? 자전거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시설이 없으면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해야지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많은 경우에 연습을 하시는 분들 안에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 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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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 그러면 방언이 터져. 여러분 방법론은 틀렸지만 마음은 맞습니다. 왜냐? 그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없으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부시는데 할렐루야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모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면 된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네. 우리가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은요 크게 성경에 네 군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 로마서 12장,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것이 성령이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 같은 게 조금만 겹치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뭐 방언,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들은요 완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은 예언을 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락에서 자에서 어떤 사람을 직임을 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에 따라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어떤 채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포항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고신에 가서 이 말씀을 설명해야 돼서 그러는데 이 성령님을 뭔가 신학적으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 이렇고 이렇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직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탁탁탁 요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처럼 요약이 안 되는 거 없어가지고 제가 성질이 나서 그랬거든요. 가르쳐 주시려면 확실히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르쳐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들아 1950년도에 전자제품을 나눠봐라. 그래서 모타, 트랜지스타.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를 나눴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제가 조금 더 똑똑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위를 생각하면서 전자제품을 몇 개로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전자제품을 나눠봐라. 어떻게 주님 지금 전자제품을 나눕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은 종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갖춰지지 않는다. 신학이 구분할 수 없는 게 성령의 은사다 그러죠.
성령은 계속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창조하시는 영이 도저히 과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담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전혀 세기를 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신학으로 가두려고 하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그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분류 않겠습니다 하고 저기서 멈췄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은사의 기록을 이 기록한 걸 사람들이 구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을 그렇게 못합니다. 제일 확실한 게 신학, 크리스톨로지, 우리가 디알로지,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정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톨로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좋은데, 그 다음에 뉴마톨로지라는 성령론은요 정리가 안 돼요. 전혀.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신학자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아주 골치 아픈 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니까 이게 능력이냐 분이냐 이게 역사냐 막 헷갈리는 게, 이 성령님이 그만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묘하고요, 그분도 묘하시고 그분의 역사도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역사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재미있는 그거를 해드릴게요. 시카고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집회를 하려고 성령 집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수양에 딱 몰려왔는데 한 50명 정도 가가지고, 50명 정도 기도할 수 있겠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등허리를 이렇게 등 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이 성도가 하면서 막 뜨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뜨고 이게 왜 뜨거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손을 올리니까 안 뜨거워 그래.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심장 쪽으로 가면 따다다다다다 내려가면 괜찮고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심장병 환자인 거 있죠? 근데 심장병 환자가요, 엉뚱하게 눈을 낫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의 이름은 나를 째다고 나서 갔는데 이분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 다음날 자기가 아침에 심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골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수련을 해서 차를 몰고 나가서 골프장에 가서 새벽부터 나인홀을 뛰고 와서 심장이 나왔습니다. 나 절대 못 뛰었는데 나인홀을 뛰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알 게 뭐야. 주께서 축원하시는데 내가 이게 알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떤 때 보면 한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역들을 들어가서 드러내시기도 하는 그런 참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개별적 용도로 해서 개인이 위해서 주지 않으셨어요. 신학적 목적으로 해서 주시도 않으셨습니다. 자, 진리는 여러 은사가 필요해요. 한 분만 가지면 안 돼요. 냉장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풍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기 담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들 있어야만 집안에 전자제품이 수없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더 많이 있을수록 더 편해져요. 공동체는 은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은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분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도움이 되어 팔이 있음으로 해서 다리가 여러분 너무나 편해집니다. 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팔도 편해지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은사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믿음이 자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은사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나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때로는 무리해서 쓰는가. 주님이 쉬어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쓸 때 여러분 번아웃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해서 하는 그런
번아웃되는 데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아주 심하게 걸려있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는 사는 주셨습니다. 이 팔다리 고린도전서 12장 비유, 13장 14장 모든 비유, 로마서 12장의 비유 모든 것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성령님과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성령의 큰 단어 8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단어? 8단어입니다. 이 8단어를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했을 때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적으로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드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4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 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 거하다, 안에 거하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느껴지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을 보시지 않고 내 영이 거기 있으면 내 아들이십니다. 내 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은혜 받고 나면요 그냥 교회 가서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겨보죠. 그런데 역부족이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자빠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 교회가 이러냐 뭐 저러냐면서 이 예수 믿는다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당신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섬겨봐 이러면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어서 지금 30살짜리가 아니라 2살짜리입니다. 2살짜리한테 가서 돈 벌어 와 했으니 너 돈 벌어다가 남 섬겨 그랬으니 그 사람 견디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여러분 이 성령님의 코스들을 이해하는다면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조금씩 훈련을 시킵니다. 섬기는 양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살, 9살 되면 부모님이 쓰레기 한번 버려봐. 12살 되면 너 이 일도 가서 가게 가서 뭐 좀 사회서 작은 일을 쪼개하듯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맨 처음부터 시키기 시작하지 하루아침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 사역자들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감당할까 하고 왕창 뭐 성가대 해봐 뭐 해봐. 성가대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성가대 간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가대 헌신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야지. 주일 저녁 따로 예배해야죠. 다른 날 하는 거 요새 같은 날들은 정말 복 터진 날이야. 왜냐하면 주일 그냥 몇 시간씩 일주일에 해야 되니 그게 보통 사람 견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나서 아이고 나 안 할래. 이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정상인 사람이고 아이고 나 계속 할게요. 그게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게 미친 사람 아니 그 성가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가서 내려오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절제를 시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방 안 쓰세요. 제가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게 90년도였으니까 37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가 된 게 43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저를 43세 이 광야로 와임으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약 8년을 묶어놓으셨어요. 왜냐 제가 은혜만 알았지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데 제 교회에서는 제가 거기서 간증했다시피 거기서 안 믿다가 개고기가 사람 되고요. 사람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통해서 봐줬어. 모교회니까 봐줬죠.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 찾아가서 아유 목사님 저 새벽기도 못하겠으니까 새벽기도 시키든지 하냐고 그거 봐줄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를 키우신 목사님 뭐해?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 저를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됐다고 착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교회 갔으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도들 시험 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락시키기 전에 저를 광야 속에 집어넣으셔서 8년 동안 가두신 게 43세부터 쉬운 초반까지 가두신 겁니다. 목사가 쉬운 초반까지 가르치는 일이 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쉬운 초반이 되니까 여러분 한 8년을 광야에 있으니까 아직도 제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축도를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하는지 다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축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는데 그거 생각하고 해야 될 정도로 저를 완전히 꼴통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축도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가 기름 잊어먹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본 다음에 떨을 거 다 떨킵니다. 이 광야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거 다 떨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걸 입힙니다. 은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로 은사를 일찍 주시기 시작해요. 뭐냐면 은사의 그 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일찍 알게 하세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면서 이 열매를 연단해서 광야 들어가서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아면요, 은사가 소멸이 됩니다. 조만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권능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잘 보시죠. 내주를 하고 나서 성령의 어디로 간다고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 쪽으로 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은사를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 현장으로 밀어넣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걸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성령이 못 들으시게 막는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백발백중 영원토록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건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무엇로 증명되느냐? 성령으로 증명되는데 성령이 못 들어가도록 문을 막아버린 사건을 성령 회방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 회방. 여러분 성령 회방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너를 이제 훈련시키고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가 왜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않니 하는 부모님의 아픈 근심이 바로 성령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자식이긴 자식인데 자라지 않도록 자기를 뻗팅기는 것, 그래서 막 생떼 쓰면서 울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게 내가, 이 현상을 성령 근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근심이잖아요. 이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서 권세를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 경찰관이 제복을 하면서 이게 뭔데? 빠지는 거면서 이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인정을 하지 않는 사건은 여러분 성령의 소멸 사건입니다. 그것은 불이 피어오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아궁이에 숯뚜껑을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담아놓고 불이 피어서 이 음식을 익히는데 그 불을 꺼트리는 사건입니다. 생쌀을 먹지 못합니다. 익힌 쌀을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강하게 무장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없앨 수 있는, 골리앗을 없애는 다윗의 전략 같은 다윗의 무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 들면서 야, 이게 뭔데,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로 저거 어떻게 죽여요? 라고 해서 자기에게 주신 도구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쓰지도 아니하고
멸시하는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진행 방향을 전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어떤 완숙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입에서 찬미와 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토탈이 들어간다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픽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세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열리는가? 네, 성령 강림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열리면서 성령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이는데, 네, 다시 좀 의인이 반대로 해서 맨 처음에 반대로 세상에 있던 자가 이 안으로 성령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의인은 속이 바뀐 자가 아닙니다. 겉이 바뀐 자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 품성과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씌우시는가? 예수의 겉옷을 씌우십니다. 그게 보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정체를 보지 아니하고 이 보혈, 자기 아들의 죽인 가죽옷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이다 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롭게 사는 자,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너가 죽을 필요가 없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해서 이 겉옷이 씌운다. 그래서 거기에 색깔만, 바깥의 색깔만 바뀐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까지 주님은 바꾸길 원하세요. 성질이 개떡 같은 거를 하나님은 못 써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집어넣으신가? 광야 속 성령의 열매 속으로 밀어넣으시면서 보다 안의 색깔이 바뀝니다. 안의 색깔이 바뀌지 않는 성품이 안 된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두려운 게 성품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답지 못한데 그 앞에 서서 사역자랍시고 말씀 전하는 제가 될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 때 제일 두려워요. 왜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걸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색깔이 변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무엇을 주시냐?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중으로 입히십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지 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기를 꼽아주시고 하나님의 제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무기를 들게 하시는 그런 용사를 변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세상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 현장으로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났으니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성령 회방. 우리가 성령은 받았으나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성령 근심.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아유 주님이 됐습니다. 저한테 모세가 40년 광야에 참 주님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보냈군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광야 40년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여 제발 쓸만한 자를 보내서 이 사건이 안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써서 보내겠다. 따라하십시오. 성령 안에는 작은 자가 없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어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시는 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실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아무리 작은 자 같아도 하나님의 일꾼, 대사, 하나님의 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 은사가 이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보죠. 이 은사 편에서, 네, 그 다음. 은사에 관해서 이 공통적인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네 가지 말씀에 앞뒤에 있는 이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거기가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백성은 손해라는 쭉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한 다음에 14절 1장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가 쭉 나오면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는 뭔지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동일하게 성령의 종류가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그래서 은사가 나온 뒤에 반드시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연구해 보면은요, 네, 그다음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은사가 충만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구별과 지식이 풍족하고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풍족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 자리에서 들어가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검증된 자리가 여러분 그 고린도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타락한 라스베가스에 고린도인처럼 살다만 저 라스베가스에서 밤낮 노름질하는 그놈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교회가 라스베가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은사와 은혜와 이런 것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 나는 바울파고 너는 베드로파인데 베드로가 진짜 사도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야, 바울의 능력을 봐. 바울로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글을 봐. 그 능력이 얼마나 큰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지만은 바울처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바울이 진짜야. 그래가지고 바울파하고 베드로파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또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생긴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뭐냐? 내가 진짜 끈을 잡았어. 내가 잡은 줄이 진짜야. 밥줄, 영줄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음행이 있어.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세상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여자를 자식이 같이 사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해서요. 분별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옆에서 배고파서 어떤 사람은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닥우닥 성만찬이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성만찬 한다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 우상에 제물을 드리는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령한 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이 부활이 진짜 정말로 정확히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이유는 도대체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은혜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해를 못한 현상이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보면은요. 네, 그 다음. 성령님의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딱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요. 그 은사장은 뭐냐면 은사의 내용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선물 패키지를 딱 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제품 패키지를 딱 열으니까 매뉴얼을 보면서 이게 뭐래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매뉴얼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이게 전기를 꽂아야 되는지 안 꽂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 매뉴얼을 한번 읽어봤자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냉장고가 있는데 200년 전에 냉장고 들고 가서 쓰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발견된 건 여러분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신식 제품 내용 아무리 읽어봤자 전기도 안 돼 있고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어디다가 쓰는 거지? 그거 모르면 여러분 내용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하는 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판단하는 게 여러분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쐈을 때요, 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가가 이 화살이 어떤 종류인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쏴야 될 거를요, 친구를 향해서 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준 목적을 딱 해야 되고요. 이 목적보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냐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화살을 딱 접었는데 이 화살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면은요 분명히 원수를 향해서 쏜 건데 어둠이 자살폭탄용으로 준 거라면요 이 화살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폭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화살을 잡는 순간 여러분 멸망하는 것입니다.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가 선물을 줬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가? 그 선물이 누가 줬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못 쓰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그 다음 장에 말한 은사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주었는가를 구별할 능력이 있으면요 은사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다양한 은사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한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준다 할 때 은혜를 따라서 나눠준다,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다, 성숙대로 나눠준다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나는 요만큼 받았으니까 이걸 만족해 이게 아닙니다. 2살짜리면 2살짜리만큼 아이들이 핸들할 수 있는 장난감을 주지만요 여러분 20살짜리 아들한테 장난감을 주지 않고 진짜 자동차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2살짜리는 그 장난감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배우지만 20살짜리에게는 진짜 차를 주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의 분량대로 은사의 무게와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의 근원 로마서 8장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주시지 않겠느냐? 개정개혁 번역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재능, 은사, 복 다 합치는 것 중에 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까지 주었는데 왜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요것저것 구분해서 줘야 되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용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에베소서 다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은사는, 모든 은사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여러분이 나온다든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이거는 조심하셔서 은사의 초점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함이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번과 이거와 이렇게 겹쳐지죠. 세 번째, 은사자가요, 여러분 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사자로 택하잖아요. 여러분보다 지금 은사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다가 지금 그 사람 병자면 그 사람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 못하시면요, 마치 내가 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들으셨죠? 은사가 일어날 때는 은사자보다 은사를 받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을 할 때요, 의사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말 안 들으면 다른 데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환자가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사 현장에서 관심은 은사자인 저희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이분을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분을 온전케 하는데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뭔가 난 것 같아.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은사자는 은사를 받는 자보다 그 순간에는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하지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쪽으로 볼 때 은사를 받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주신 장이 바로 은사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면 이거 평생 기억하십시오. 저 이거 정말 대가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주권이 성령님께 있어요. 여러분 안 돼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거를 하도록 하시면 전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흔히 그러시잖아요. 전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시고 나서 순종한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자는 그 은사가 자기의 은사의 뜻대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관심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맨 처음에 실망 나옵니다. 제가 은사가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에서 개망신당하면서 제가 마귀에게 조롱당하면서 이제 두 손 다 들어가 여러분 가정했죠? 가정했죠? 그러고 나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와, 은사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귀머리가 열리는 거, 제가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은사 보면서 그거 하시겠다. 그 정도로 막강한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자들이 다 있는데요. 와, 보니까 그냥 표현이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흘러요. 나도 저런 것 좀 가져봤으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들이 모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모이는 걸 알고 어떤 분이 환자를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날따라 치유하시는 신유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너무나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하고 싶어.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 목사들 앞에서 쪽팔리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씨 오늘은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지금 잊어먹었어요. 언제 그걸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뼈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본 게 이제 맨 처음에 뼈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막 뼈가 쭉쭉 나오니까 이게 그냥 제가 너무나 해보고 싶어서 이제 어디 가서 했어. 예수로 나오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나도 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거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막 주님이 막 밀으니까 하고 싶다 했는데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주님 저기 뭐 하네 안 되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주님한테 생각해 안 된다고 내려가고 사람 좀 반응이 와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가서 오키 듀디의 남편 에밀 듀티라는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가사에서 되긴 뭐가 돼 그냥 쪽팔렸지. 그런데 여러분 불을 못 끄겠더라고요. 세 번째 가서니까 되더라고요. 저희 DTS 때 성령사역을 하신 버니 오글비라는 그분은 기업 컨설턴트예요. 컴퍼니 컨설턴트여서 원래 이 성령사역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 말로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1시간에 자기가 차지하는 게 1000불씩이래요. 자기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죽은 생명을 살린다 하시면서 했는데 8명이 기도하자마자 계속 죽더래요. 8명이 9번째 살아나더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인 거 확실히 아셔서 좀 은사가 저는 넘어갈까요? 은사가 바깥으로 반대로 그래서 반대로 일단 쭉 내려오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아니 그 다음 제가 할까요? 좀 별나나?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두 번째 은사가 필요하니요. 은사 네 번째 은사의 주권이 성령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더 주님 안에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분한테 행복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 정말 자신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런데 제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여기서 주보에서 성령 축제란 말 듣고요. 올 때까지 속이 뒤틀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누구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또 여기 잡아넣으셔가지고 모처럼 편하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목에 힘주고 다 말씀 잘하는 선교사를 인정받고 싶은데 왜 쪽팔리게 이 일 행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끌어내리십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겸비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받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사가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확실히 쓸 수 있습니다. 은사는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장을 양쪽으로 열립니다. 로마서 1장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느 분 읽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읽어주십시오. 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모든 토대가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믿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은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이 은사는 믿음, 사랑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 물을 한 그릇 마시려고 딱 들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을 광야에서 기어나와. 물 광야에서 빼짝하면서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 맞는 어떤 사람이 물물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제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주려고 딱 하는데 한 명이 더 기어나와. 좀 있다가 와르르르 몰려나오는데 수십 명이 물물물 하고 그러는데 나는 가지고 물 하나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버려 이러나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지하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하수에 뭐를 꽂는가? 하나, 펌프를 꽂고 이 내가 가진 물을 어디다 고 마중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마련하셨다. 은사는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원, 그게 하나님께 가는 때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고전돼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고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상했을 때 십자가에 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권면에 따라서 회복되게 하셔서 진리로 위로하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이미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 안 주셔가지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싸웠는가? 모세가 보이는 만나와 보이지 않는 물, 보이는 건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건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성령님 두 개를 같이 광야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하도록 해서 살게 하시는데, 어느 것 때문에 어려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때로는 오아시스에서 있는 물 먹게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모세가 나중에는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말씀으로 명해야 되는 걸 한 대 차가지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다가 너는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로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들어가신 영역들을 제한당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지하수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데,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고 우리를 뽑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펌프를 집어넣고 움직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펌프를 여기 꽂으면은 말씀의 은사, 질병이 있어서 질병이 필요한 이쪽에 꽂으면 치유 은사라고 사람이 나눴을 뿐이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지하수는 똑같이 흐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냐면, 은사는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설명이 된 것이지 원인은 다 똑같이 전기이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서 선풍기나 냉장고다 뭐다 컴퓨터다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전기가 와서 우리가 살아나고 평안하고 영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하수가 안 보이고 여러분이 펌프를 안 꽂으셨을 뿐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론인지 아닌지를 실험해 봤어요, 몇 번. 맨 처음 실험한 게 토론토 욕대학, 토론토 UT, 유니버시티 토론토.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을 제가 이제 한 100명 정도 그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론인지 진짜인지 너희 실험하겠다. 아픈 사람 나와. 아픈 사람 손들어 볼 때 아픈 사람 쭉 손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픈 사람 저쪽으로 다가. 나머지 사람 전부 다 너희가 지금 제가 다리를 이 허리 아픈 사람 뭐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병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 나오고 나머지 너희 중에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 가서 붙어. 그래가지고 명령해봐. 다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사랑으로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영을 가진 곳마다 성령의 은사는 다 나타납니다. 신유가 나타날 수 있고 기도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지혜의 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 그분을 권면을 잘합니다. 지혜롭게 상처를 내지 않고 그분이 잘 알아듣도록 권면을 하고 지식의 은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아픔을 줬던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치유하시는 역사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쓰셔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방언하는 거, 제가 여러분 그런 이 아침 시간에 제가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안 드는 걸 보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걸 봐서 이 아침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 남을 공동체가 잘 되도록 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저만 위해서 살았는데 남 좀 하나님 한번 섬겨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소원이 이게 돼서 하나님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저밖에 모르던 놈이에요. 얼마만큼 제 집에서 제 집사람은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2대째 3대째 지도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주는 게 끊임없이 베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 주느냐? 제 집사람이요. 젊었을 때 가족의 밥을 차릴 때 나부터 줘. 내가 죽으면 애들이 고아가 돼. 나부터 줘야 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독부장군이었어요. 아버님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고아되고 당신 고아되니까 나부터 먹여. I mean it, really.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걸 확실히 믿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가 됐으며 여러분 그 성질이 바꿔집니까?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놈이요. 목사,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목사로 만들려면 저를 좀 바꿔. 새벽기도로 오죽 저같이 새벽기도 못하는 놈이 6개월 동안 매달리면서 저를 목사로 삼으시거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수받고 목사 됐어. 에이 될 대로 내라. 제 생각은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마시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책임도 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바람 자빠지는 그 성질 나빠가지고요. 하나님 기분 나쁜 척 바람 자빠져요. 그냥 마음대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95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큰 손이 내려왔어요. 손 내려오면서 제 안에 이 심장을 꺼내는데 손이 쑥 들어가면서 심장을 꺼내는데 오물에 썩은 그 심장을 꺼내시고요. 하늘로부터 조그만 심장 이 빨간 요가 나오는데 주시려면 조금 큰 거 주시했더니 네가 키워라 그래.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심장이 이만큼 썩은 놈이다. 그런데 네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은사를 가지면 좋은 건요. 정말 남을 모르는 거를 믿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은사 여러분 해가지고 이거 하면 신나요.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이 사면 초가의 현장에서 이 어떤 일을 이룰 때 정말 재밌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를 기뻐하세요. 충성된 거. 저는 굉장히 충성돼요. 여러분 성품 중에 제일 제일 좋은 게 충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한교회 35년, 뉴욕에서 아직도 한교회 35년, 단체도 20년. 저는 한번 마누라하고 36년 지주 먹고 사고 그냥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 그래서 충성된 성품을 제일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래서 제가 돌격 앞으로 하나면 죽이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할 수 없어. 죽어도 고! 이게 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살이 시를 떠나면 저는 못 바꿉니다. 그냥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요. 제 별명을 당신은 heat-seeking 미사일이야. heat-seeking 열을 따라가는 여러분 로켓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발사되면 이 비행기를 파괴할 때 끝까지 따라가는 다
당신이 예수한테 꽂혀 김황정이니 당신 예수한테 꽂히지 않았으면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여러 사람 죽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인생에서 아이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저는 갑니다. 죽어도. 그래서 주님이 제가 얼마나 무대 보고 무지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대가리 박는 사람인지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 수 없으니까. 이 무식한 놈이 주님 위해서 간다고 마음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시키세요? 할 수 없이 길을 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저는 그게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은사인지도 그냥 드러나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 번은 포항 공대에 가서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동대 교수일 때 그 포항 공대에서 소문이 시내에서 들린 모양이에요. 뭐 포항공대 선교사가 1년 안식년으로 교수가 왔는데 이상한 놈이 왔더라. 누군지 만나보자. 저거 박사까지 했다는 놈인데 이상하게 예수한테 빠졌는데 예수한테 빠져서 목사도 안 되고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이상한 짓 하는 놈 한 놈 왔대더라. 그래서 저를 초청했어요. 몇 명 안 모인다는 신회가 방이 가득 차가지고 20몇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픈 분 나오십시오. 많이도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이만큼씩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몸을 걷는 것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도 오니까 다리가 쫙 빠져나오는데 눈들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생물학자고 당신도 생물학자야. 뼈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당신의 지식 가지고 한 번 자라면 멈추는 뼈를 다시 늘어나는 게 이게 당신이 가진 모든 과학과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한가 봐. 왜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참 편하더라고요. 설명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 기적 현장 하나에서 완전히 꼴이 다 내려갔어요. 박사, 뭐 한국에서 포항공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면요 완전히 세상의 판도가 다 바꿔지는 것들이 은사를 쓸 때 많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제가 제 장모님의 그분이 고백하셨던 그 자기 윗대 조상들이 호랑이가 피해가던 얘기를 제가 그걸 기록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그때 교회 갈 때는 산을 넘어서 8km, 12km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호랑이가 우글우글한데 그 호랑이를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지나다니시는 거를 평생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귀사역 하시는데요. 초등학교도 안 오시는 할머니세요.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막 덜덜 떨면서 이 할머니 한마디에 꼼짝 못하게 묶이는 저는 그거를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성경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시면 쏟아져 나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라서 이 은사를 못 쓰는 고질병을 고치셔서 하나님 저로 인해서 공동체가 부욕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다음에 은사가 여러 가지여서 같이 나눔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장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그냥 떠주셔도 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제가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음식 접대 제 연자 방앗간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방앗간 이름이 연자라는 연자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실 동네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정연자 자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요, 제 자신이 하나님 일을 잘할까 못할까 보다 더 무서웠던 사람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때 제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는 않는데요, 저분들보다 사랑 못합니다. 저분들보다 사랑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지는 않지만 저분들보다, 그 저분이라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남침내 교단은요,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동무들은요, 완전히 열애 능력에서 교회 행정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여성 군단에 1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직분이 전혀 없는데 손 대접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사람, 줄줄이 전도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여성 군단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희가 평균, 제가 생각해도요, 저희 교회가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목사가 될 때 한 150명이 됐었는데 3, 40명은 좋게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드물었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주님, 저는요 저기에 발대가락도 못 갑니다. 저분들이 천국에 가서요 받을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나는 죽어도 저렇게 못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연자방학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수줍음을 타고 신앙이 없었는지, 이 남편이 그 대판 맡기를 하는 쇼건이라는 그런 식당을 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웨이터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저희 지방에서 저보다 한 4, 5년 뒤에 오셔서 대판 맡기를 차리면서 이렇게 대박이 터져서 하는데, 평생 사는 습관이 눌린 삶입니다. 남편한테 눌리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눌려서 그냥 기도를 해도 적은 소리로 그냥 기도, 그냥 무릎 꿇고 중얼중얼 하시는 타입이에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자훈련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제자훈련을 해서 1대1로, 여러분이 쓰시는 1대1로 제가 이제 그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밀어냈습니다. 가서 전도해요. 저 축구를 못해요. 전도사님, 축구를 못해요. 그때 집사였는데, 제가 안수 집사였는데, 못해요. 저는 바로 깍버리거든요.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나가서 죽어. 그래서 제 교회에서 별명이 김종환한테 걸리지 마라, 걸리면 죽는다. 이게 제가 그냥 얻은 악명이 아니라 까라면 까불로 제가 발로 쳐버리는 그 습관 때문에 꼼짝없이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이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나눠주는 별비로 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떡 나눠주면서, 저기 여기 떡 있는데 떡 주고 나니까 떡 받으면서 싶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떠든다는 걸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에 권세가 하나님께서 있는데 덜거덕 예수를 물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으면 그 이름이 여러분 연자방학관이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자방학관이에요. 이름. 두 가지로 확실히 알아. 우리 목사님의 목회 성공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 저분들 기도 때문이라는, 그 여성 동무들 무릎 꿇고 1년 365일 기도하는 그 팀의 대빵이 연자방학관이에요. 무섭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끊임없이 싸다니면서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안수집사가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선교사 중국 파송된 일에 그렇게 많은 중국 한족을 예수 영접시킨 사람을 전에도 듣지 못했고 후에도 듣지 못했어요. 그 선교 보고를 보면요, 줄줄이 그냥 세요. 줄줄이. 어떻게 한 평신도가 그렇게 만주변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됩니까? 순종과 충성.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불쌍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모든 은사를 지하수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